오늘 우리 안내 시간에도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녁 비행기로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남미에 있는 페루를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살려내시고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또 기독교인 지도자들로 키워내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 한민족은 사실 특별한 민족입니다. 뛰어난 민족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민족을 돕는 일, 특별히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한 목사님의 사역이 이 컴패션 사역입니다. 이 컴패션이란 말은 단어가 동정심 혹은 연민 그런이란 뜻이잖아요. 이 컴패션 사역은 한국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스완슨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쟁 치를 때 겨울엔 얼마나 당시 추웠습니까? 또 못 먹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얼어 죽은 그런 어린이들이 시체 더미를 치우는 군용 트럭 그 속으로 던져지는 현장을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참담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스완슨 목사님은 미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한국의 어린이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 한국의 고아들을 돕는 사역으로 시작해서 한국 고아들은 사실 앞에는 고아원이었지만 뒤에는 컴패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오랜 시간 그런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역을 시작을 가진 사역이 바로 가난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25개국의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돕습니다. 현재는 25개국에서 약 200만 명, 2 million의 children을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어 있어요. 전 세계 11개국의 사람들이 이 200만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돌보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만 도움을 오랫동안 받던 나라에서 2004년부터 바뀌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좀 더 10월 11월에 여러분이 컴패션 사역에 관해 좀 더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12월 1일 날 컴패션 선데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컴패션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어답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또 안내 드릴 것입니다. 한반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이후에 오랫동안 엄청난 도움을 받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도움을 경험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민족들과 나눌 책임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 에베소라는 타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갔을 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 여신을 섬기는 성전 모양을 집이나 이런 데서 둘 수 있도록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을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을 바울과 그 일행이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당시 지역 사람들은요, 이 자녀를 많이 낳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구약의 바알 신과 비견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막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몇 시간 소리 지르면서 그런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군중이 바울을 찾다가만 못 찾았는데 대신 바울과 동행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몰려갔다고 그랬어요. 옛날 고대 도시들에 가보면 전체가 모이는 이 야외 극장이 있는데 보통 그 당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모일 수 있는 사이즈였다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에도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도왔던 사람들이 심히 고난을 많이 받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청진기를 들고 하는 그런 영어 제목인데요. 한반도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도 다 의사였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가 조선 반도에 와서 만나서 결혼하고 의료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3대가 그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의료 선교사였던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을 도왔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김창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창식이라는 분과 닥터 홀을 돕는 조선 사람들을 평양 감사 밑에 있던 관리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다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진 매를 때렸어요. 선교사께서 미국과 영국의 공사관에 연락해서 이분들을 좀 빼내 주십시오. 그렇게 압력을 했지만 평양 감사는 꿈쩍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평양 감사 밑에 있던 한 사법관이 닥터 홀을 도왔던 김창식에게 예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라 명령했지만 그 김창식 정도는 나는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계속 자기는 이후에도 기독교 신자로 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외교부에서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었는데 이 평양 지역의 담당관은 이 김창식 성도가 선교사 집을 가는 데까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아이들과 남자들이 따라오면서 돌을 계속해서 던져서 돌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선교사 집에 도착했다고 선교사는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닥터 홀이 김창식의 발 앞에 그렇게 박해를 무릅쓰고도 내가 예수를 계속 믿겠습니다 선언하며 돌에 맞아 집에 돌아온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신앙인을 볼 수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 온 선교사,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평양에 고위관리가 있었던 행정장관이 있었습니다. 아까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한국 조선에 이제 아버지 엄마를 쫓아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죠. 그리고 다시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결핵 퇴치 전문 의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옵니다. 당시 1920년대에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서 수없이 죽어가는 그런 참 처참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20대 10대가 결핵으로 쓰러져 가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황해도 해주 좋은 지역에 헌금을 받아 땅을 사고 그 결핵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결핵 요양원에 근무를 하면서 닥터 킴이라는 의사와 함께 동력을 한국 의사와 동력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봤는데 한 번은 그 해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심하게 방해를 왔던 그 관리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좀 진찰해달라고.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하는데 그 아들을 데려올 테니까 진찰해달라고. 그 아들도 역시 폐결핵이었습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그 두 사람을 특별실에다가 넣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킹과 함께 그들을 돌보아서 정말 정성으로 치료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치료하게 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치료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폐결핵이 다 낫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회복이 됐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이 해주 요양병원에 찾아왔는데요. 바로 그 닥터 셔우드 홀의 아버지 전도를 심하게 방해했던 평양의 높은 관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닥터 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폐결핵으로 죽어가다가 입원해서 살아난 저 관리가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제 손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전에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 당신 부친의 조수였던 김창식도 내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김창식을 평양에서 사형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방에 들어갔다가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 딱 김창식 한 사람뿐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기독교인인 당신들이 자신을 박해해 준 사람의 보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당신들은 내 아들과 손자에게 치료를 해주고 살아나게 해주어서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을 내게 주어서 이제 내가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평양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게 신을 부정하라, 기독교는 나쁜 종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들과 손자를 함께 치료했던 한국인사 닥터 킴은 바로 그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진 매를 때렸던 그 김창식 씨의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그 할아버지의 아들과 손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말라고 탄압을 받고 모진 매를 받고 죽으라고 때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거꾸로 이 사람들의 폐결핵을 치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그 닥터 홀의 조선 회상에 써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를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몹시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평양에 행정관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은 이보다 더 지독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전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또 주범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했던 로마 이 경비대가 이 군인들을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군대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영 안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깥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전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자기를 바꾸셨는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묶어서 감옥에 넣은 사람이 바로 나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부족해서 시리아에 있는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는 일,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잘 압니다. 또 주님을 증거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옆에 서서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바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심히 핍박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전혀 뜻밖의 얘기잖아요. 아니, 좀 괜찮은 인간한테 나타나시죠. 아니, 이렇게 못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다마스쿠스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위트니스,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은 다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21절에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핍박하는, 이 우리로 말하면 좀 악한 인간이죠. 그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자신이 얼마나 악했던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내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믿음직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맞습니다. 그게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또 예수님이 끝없이 나를 참아주시는 그 사례를 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본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전혀 예수 믿는 식구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동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냥거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냥거렸던 사람이 납니다, 우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친한 친구, 제 앞에 있는 친구, 열심히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때
뺀질거렸거든요. 전혀 교회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그 친구 얘기하면요, 제 옆에 짝이랑 그 친구를 슬슬 놀려댔어요. 그 이후에 참 회개하고 제가 그랬지만 참 그 생각이 가끔씩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예수 믿는 사람에 관해서 비냥대고 킬킬거리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들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면 악한 정도가 등급이 좀 낮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악한 탈선을 한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죄인,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 죄인이고 평범하게 살면 정도가 낮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작은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점점 깊이 이해가 됩니다. 각자 처한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인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맡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부른 CCM 찬양 가운데 조은하 씨 작사의 신상호 씨가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후렴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작곡가 신상호 씨가요, 2004년에 사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송정미 사모님과 함께 찬양 콘서트를 할 때 그때 직접 무대에서 반주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작곡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찬양 사역에 헌신했던 분인데 신상호 씨가 당시에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넉넉하지 못해서 또 다른 그 찬양 사역자인 여러분 고용원 씨라고 알죠?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그 고용원 씨에게 자기 편을 얹혀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답니다. 나도 못 살고 고용원 씨도 못 살고 어떻게 이렇게 쌍으로 같이 못 삽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부르심입니까? 때려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그것도 고용원 씨도 보고 자기도 보니까 아주 쌍알이 져서 못 사는데 아주 때려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곡을 쓰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작사자인 조은하 씨에게 작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사를 해온 곡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고백을 그 선율에 잡아서 그 멜로디로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나오는 곡이 아닙니다. 눈물을 쏟고 있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보는 신앙의 눈으로 드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전어서 다 죽었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바깥으로 내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고백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시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LA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까? 눈물을 쏟아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에 맞추어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묵상으로 한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창조전에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 다르지만 적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은혜를 찬양 드리옵고 이 땅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